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케이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마다 참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앞에 꽉 막힌 어떤 경제적인 벽이나 또 육체적인 병을 이러한 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과연 내가 안심하고 신앙 지켜도 되나?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주일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형편에 있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 순종하면은 거짓말 한 번이면은 쉽게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신앙에 딱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정직하면 큰 손해를 보는데 과연 내가 안심하고 신앙 지켜도 되나? 그런 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안심하고 신앙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직장이 내 생업이 이거 잘 되나 뭐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손님도 발걸음이 끊기는데 과연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도 적고요, 능력도 적고요. 그래서 우리 참 이 지혜도 힘도 능력도 적은 우리들이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 신비로운 정말 너무 신비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라.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이독제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독제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은 더 센 독으로 제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뱀에게 물려서 이 독이 퍼질 때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독약으로 더 강한 뱀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은 더 큰 독으로 제압을 하는 것, 이것을 이독제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 살모사의 독이요 사람에게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맹독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의 독도 그 사람에게 진통제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은 더 큰 독으로 제압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한방 의학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만나게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큰 두려움으로 제압을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그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박박 긁어놔 가지고요. 그래서 율법학자도 우리까지 모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또 율법학자도 예수님에게 아주 심각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11장의 53절 54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그 일본어 성경 보니까 아주 맹렬한 적의를 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힐문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켰더라.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권력층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유대 사회의 그러니까 의견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의 대부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그거 의논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공격받으니까는요, 눈빛이 예사 눈빛이 아닙니다. 살기가 등등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책 잡아가지고 저거 죽일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제자들이 볼 때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보니까는요 두려운 겁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 정도는 얼마든지 이 쥐어락펴락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내 친구여,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수준을 굉장히 낮추셔서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단순한 비교하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느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몸도 죽이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신다. 어느 쪽에 더 권세가 있냐? 너무나 단순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분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쪽이 권세가 강하겠느냐? 너무나 뭐 유치원생도 알 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은요, 세상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그 다윗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이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뭐 많은 말들이 들려올 텐데 다윗의 귀에 딱 꼽힌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해. 이 말이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압살롬의 반역은 자기 죄에 대한 결과거든요. 자기와 바세마하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기 셀라 붙어 있거든요. 깊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내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돌이켜 주시나? 이런 염려들이요, 두려움이요, 계속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이 두려움을 제압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환경과 사람의 말들이 막 나를 압박해 오는데 다윗은 그때 뭐 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짓고 숙여진 머리를 하나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어떻게 알았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압살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붙어있던 책략가 아히도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짜 경외했고 두려워했던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괜찮아, 머리 들어라. 다윗이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괜찮아, 머리 들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준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느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염려 있을 때, 두려워 있을 때 잠이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요, 눕기도 하고요, 자기도 하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는 세상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한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 주셔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두려워할 대상임을 바르게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는요, 천만인이 둘러치려고 할지라도 평안하고요, 군대가 대적해서 나를 진쳐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안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대상을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의 뭐 책 제목 그대로니까 말씀드리면 돈, 섹스, 권력, 이 책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 우리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면은요, 돈에 이끌려 다닙니다. 그래서 망친다는 거예요. 이성을 두려워하면은 그 두렵다라는 것에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 좋으냐면은 잃어버릴까봐입니다. 잃어버릴까봐. 돈을 잃어버릴까봐 돈이 두려워지면은요, 돈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은 저 뒷전에 계시고요, 돈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더 준다고요, 예배 버리고요. 한 달에 몇만 원 더 준다고요, 교회 버리고요. 이것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우리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신앙 좀 있으면은 그게 말이냐 뭐냐 그런 말 하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떠나고요, 여자친구 때문에 예배 버리고요, 데이트하러 간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성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지면은요, 이성에 끌려다니고요. 권력은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에 이끌리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망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민심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양들, 좋은 소들 하나님께서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까운 겁니다. 부하들 마음에 지금까지 죽도록 싸워왔는데 세상에 전리품 하나 못 챙긴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울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 진멸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요. 그래서 돈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요. 아가광 살려두고요. 탈취하던 민족 아닙니까? 보물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가광 살려두고요. 좋은 거 다 빼놓고요. 그래서 나중에 걸리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려고 했다. 그래서 변명할 거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느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도요. 육체적인 것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아사리온 하나면 몇 마리죠? 2마리 반. 참새 드셔 보셨습니까? 참새? 후시미 이나리 신사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먹을 거 없습니다. 머리까지 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머리까지 우작우작 씹어 먹었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하고 같은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뭐라고 하시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계산이 안 맞죠?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예요? 4마리. 근데 여기 5마리래요. 그럼 뭐예요? 참새 4마리 사면은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거. 오마케 덤으로 2마리 사셨으니까 내가 1마리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 덤으로 주는 참새 가치 있겠습니까? 무가치한 거예요. 상품 가치 없는 겁니다. 뭐 눈이 하나 터져 있거나 다리 하나 부러져 있거나 가치 없는 참새 고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참새 그 5번째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흑수저입니다. 루저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요. 학벌도 없고요. 지혜도 없는 그런 5번째 참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멋진 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독수리 멋있죠. 아마노 하시타테 가면은 요즘 거기 매가 확 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유람선 타고 가면은요 매들이 막 쫓아오거든요. 그 매 날아다니는 실제 모습을 보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 멋지게 창조하셨구나. 공작 날개 쫙 피면은요 아름답고요. 하다못해 닭은요 맛있게라도 하잖아요. 참새 먹을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새를 하나님께서 아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 터지고 다리 부러져도요. 내가 창조한 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일본에 올 때 그때 집을 이제 해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짐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왔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짜다가 잘못돼가지고 미국을 가서 저희 어머니를 한 10년 만에 보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짐 정리를 제 친구가 다 해줬어요. 얼마나 짜증냈겠습니까? 저기 앉아 있어요. 저 친구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발 좀 버려! 이러는 거예요. 제발 좀 버리자.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병장 때 할 일 없으면 다 뭐 하거든요. 학을 많이 접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종이학을 접었거든요. 한 3,000마리쯤 접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이만큼 있었는데 이걸 병에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액자를 이만한 거 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이만하게 크게 붙였습니다. 자꾸 이게 툭툭 떨어지니까는 낚싯줄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었거든요. 제 친구 눈엔 그게 쓰레기인 거예요. 제가 볼 땐 작품입니다. 제가 만든. 근데 뭐 제가 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냥 막 붙이고 막 실 걸고 막 이러면 형편없는데 볼 볼 일 없는데요. 계속 뭐라고 하느냐? 그것 좀 버리자. 아니면 야 그것만은 남겨도 다른 건 다 버려도 돼. 왜냐?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메스터피스거든요. 걸작품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요. 남바만 나가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저 거기 뭐 남바 거기 앞에 그 글리코상 앞에 있다가 저 하나 없어져 봐야 세상은 아무런 뭐 요만한 스크래치도 안 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뭐라 그러시느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 우리가 못하면 버리셨다가 잘하면 다시 주셔오셨다가 또 못하면 다시 버리셨다가 또 잘하면 쓸만하네 주워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시느냐? 딴 거 없으십니다.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못 건드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5번째 참새 모인 곳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잘것없고요. 능력 없고요. 고린도 전서에 아주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뭐 학벌 제대로 동경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계세요? 재산 100억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 우리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불러 모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요.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일이 형통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지혜를 패하시고 능력을 패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뭐 모자라도 괜찮아요. 염려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심하고 예수님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잠깐 어려워도요. 원망 불평은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붙드는 것은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봤지 우리 저 성도가 시인하는 거
우리의 신앙을 하늘나라에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시인하느냐? 예배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고요. 그래서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찬양 한 곡이 소중하고요. 오늘 예배 한 번이 소중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주의를 바르게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다니는 땅의 발걸음을 높이 올리셔서요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땅의 삶의 소산들을 먹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할 때가 언제였어요? 다윗 때 아닙니까? 말씀이 풍성해지고요, 찬양대 조직해서요 끊임없이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우리도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밑으로 일본이 있고 강대국 사이에 쓰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 보이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있고요, 그 블레셋 제국이 있고요, 그 위에 히타이트 제국이 있고요, 철의 제국이거든요. 옆에서는 계속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일어나고요. 주위가 다 강대국들로 정말 드글드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주위가 다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약해지니까 환경이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환경이 잘못될 때는 환경 갖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진짜 두려워할 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왜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 6일 동안 뭐 받으라고요? 복 받으라고. 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주일 잘 지키라고. 그래서 거꾸로 살면 안 돼. 6일 동안 대충 살다가 일요일 날 밀린 거 다 하고요,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러다 또 6일 동안 또 지지부리하게 살고요. 악순환인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주시고요, 시간적인 그런 복도 주시고요, 육체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에 말씀이 가득한 겁니다.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오늘 말씀 보면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셔가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참새 하나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씀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때 말씀 같이 나눴지만 우리 내년에는 성경 통독하는 한 해로,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 한 해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통독표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독 대회에 참가하실 분들 이름 다 적어서요, 그래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선물도 하나 마련해가지고요, 그래서 2026년은 성경 한번 통독 쭉 나 했는데 쭉 한번 읽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성경을 한번 읽고 왔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뭐 읽은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고 네 번도 좀 자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령 주옵소서 이래도 우리 하나님 깨우침 속에 주시겠지만은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고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요. 막연하게 성령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자신의 영을 부으시니까는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처음엔 내가 외우지만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면은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요.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염려할 게 많은가 봐요. 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아주 그냥 깊이 남아 있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처음엔 그냥 붙들고 외웠거든요. 염려할 일들이 많을 때마다 아무것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탁 깨어지는데요. 아, 우리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태희 종양이 1kg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배 안에. 그래서 몸무게가 10kg인데요. 종양이 1kg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떼어낼 수 있는 게 희귀종이래요. 그러면 희귀종이 아니면은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고쳐주실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어렵다고 하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태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살려주옵소서. 생명이 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더라고요. 건강이 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더라고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드리게 되어질 때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엇이 되느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믿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요. 감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 믿음답습니다. 우리 애가 그렇게 됐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을 텐데. 근데 그게 제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고요. 말씀 붙들 때 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요. 찬송하는 자리에서 주시고요. 그래서 건강이 주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좋을수록 예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이겨야 됩니다. 안 좋아서 그러면 계속 안 좋아요. 여러분 돈 없어서 예배 안 나오면요 계속 돈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예배 안 나오면 계속 사람 없어요. 이것을 이기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 나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인 풍성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요. 야 보셨는가? 나를 시인하는 저 믿음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명숙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베데스다 장애인 선교회를 세워서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 역시 어렸을 때 구루병이라고 아세요? 구루병? 이게 성장하다가 멈추는 병이랍니다. 근데
5살 때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키가요 성인이 돼서도 70cm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재보니까 우리 그 고해 집사님 앞에 앉아 있는 저게 80cm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작아요. 성인이 됐는데도 7cm밖에 못 크는 병입니다. 여러분 여학생으로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70cm밖에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상처가 되겠어요. 저희가 오늘 우리 친구 목사님 올 때에 우리 유이 뒤에 태워갖고 오라니까는 중학생인데 여중생인데 민감한 나이인데 이 아저씨 뒤에 태우는 건 좀 그렇다. 그렇게 배려할 정도로 얼마나 민감한 때입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자기를 괴물로 보고요. 불쌍하게 쳐다보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춘기 때에 아주 극에 달아서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와준 부모 원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찬양을 듣게 되어졌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게 되어지는데 예배 속에서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만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요. 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고 해도 육체만 장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신도 장애가 되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주면서 기도하는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왔던 정신적인 질병이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예배로 믿음과 감사로 가득한 예배를 한번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는 나만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보다 훨씬 더 괴로운 훨씬 더 중증의 장애인들이 자기는 걸을 수는 있는데 못 걷는 장애인들, 자기는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장애인들, 자기는 들을 수 있는데 못 듣는 장애인들, 세상에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원망과 저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힘들어지는 중증 장애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13평 되는 그 서민 아파트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답니다. 거기 안에 7명, 8명 모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워낙 가난한 살림에 시작을 했으니까는 여러분 7명, 8명 밥 해먹이려면은요 이거 보통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우리 최명선 목사님은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졌고요. 그 입술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장애인들이 막 우리 최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막 걱정해 줄 때요. 최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뭐 그러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요. 그 같은 이 교회에 아주 멋진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황반석이라고 이름도 반석 멋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결혼해 주세요 하더니 프로포즈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도 형편도 정말 터무니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눈 감으면 보이고 자려고 하면 들리고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이구나. 그래가지고요 프로포즈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늘 못난 모습, 팔다리는 짧고요, 몸통도 짧고요, 머리는 크고요. 이런 모습인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저 딴 나라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신랑 삼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랬던 분인데요. 어느 순간에 아주 멋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고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신뢰할 사람 믿음을 주셔서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게 하시고요. 두 분이서 힘을 합해서 장애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돈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이끌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그냥 찌그러지고 막 이럴 때 우리 목사님 뭐라 하시냐? 네 마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해보면 마음 아무것도 아닌데요.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 설교하기 예화하기 좀 그렇지만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십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코만도 영화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실바스타 스텔론 아십니까? 남보 영화 찍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짜장면을 먹다가 이 단무지가 중요하잖아요. 서로 하나씩 먹다가 단무지가 하나가 남았대요. 서로 포크로 찍었는데 승부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뺨을 시게 때려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둘 다 등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시험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요. 그 남보 역할을 했던 실바스타 스텔론 뺨을요 풀스윙으로 있는 대로 후드려 갈겼답니다. 날라갔어요. 그러더니 실바스타 스텔론이 이번에는 자기 차례잖아요. 이번엔 내 차례다 하고 땀을 때리는데 아놀드가 뭐라 그러느냐? 이거 네 먹어. 너 먹으라는 거예요. 아줌마 단무지 하나요?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감정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병 때문에 염려하는 감정 아무것도 아니고요. 모든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누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질 때 여러분 누구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그래서 세상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게 담대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그래서 예배로 시인하시고 말씀으로 시인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시인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